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 2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1, 2절은 그레코 로만 시대의 전형적인 편지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신자, 수신자, 안부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발신자를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라는 말은 원래 그 당시 의미로는 이 전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특별한 전달자, 즉 하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명자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의 자격에 대해서 늘 곤란을 겪었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늘 진정한 사도인가에 대한 도전을 받았고, 특별히 사도 바울을 적대시하던 자들에게는 사도 바울을 공격할 수 있는 좋은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였고 특별히 수제자였기 때문에 사도에 대해서 전혀 도전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도라는 칭호답게, 즉 특별한 전달자로 남은 여생을 살았습니다. 네로 황제 시대 순교를 당하기 전까지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와 힘을 다하여 하늘 메시지를 전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는 온전히 사명을 완수한 자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명이 없는 자들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받은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아 전하는 사도라는 의미가 있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하는 사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가르침이 힘이 있고 권위가 있었던 것은 그가 교회의 지도자이고 사도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보냄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직분 때문이 아니라 보낸 그분 때문에 권위와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 수신자가 나오는데, 수신자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게 편지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 지역이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는 표현이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만 봐도 주로 성도나 형제로 표현을 하지 이 나그네로 표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나그네라고 이 표현한 것은 분명 의도적입니다. 나그네라는 단어가 가지는 독특한 의미를 전달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아벨로부터 아브라함까지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고 난 이후에 이 히브리서 11장 13절에 그들은 이 땅에서 모두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러보건대 믿는 자 성도의 또 다른 표현이 이 나그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그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이집트 왕이 내린 한 포고령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를 방문한 나그네들은 20일 이상 이 도시에 머무르면 안 된다, 이런 포고령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나그네들이 이 도시에 머물면서 그 도시의 사치스러운 삶에 매료되어 시골 지역에서의 그 자신들의 본업인 농업을 소홀히 할까봐 그런 포고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그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보여주는데, 나그네는 머무르며 누리는 자가 아니라 지나가며 본업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 아벨로부터 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나그네 정체성을 다 잘 수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는 머무르며 누리는 자로 살려고 하지 않고 지나가며 본업을 지키며 살려고 한 자들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은 이 땅을 내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누리는 삶의 목적에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 땅은 스쳐 지나가는 곳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진짜 정체성은 그리스도인 성도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리면서 성도의 정체성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며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해도 성도로 살아가기를 소망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편지를 읽는 수신자들 역시 그런 자로 살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죠. 이 2절에는 그 나그네가 누구인지를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보호하시는 자들임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2절을 제가 한번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잘 나가고 편안하게 살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라고 깨닫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는 이 사실 앞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자신이 얼마나 선택된 자인들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선택받은 자들,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즐겨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가진, 다시 말해서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죄를 즐기고자 하는 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과 나라는 정체성 사이에 이 끊임없이 갈등하며 상당 부분 육신인 자신이 이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육신의 정욕보다 진리를 따라 살고 싶고 하나님을 따라 살고 싶은 열망을 가지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성령 하나님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거룩을 추구하며 살고 싶은 욕구를 줘요. 진리에 순종하고 싶은 욕구를 주고 하나님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을 추구하고 살고 싶다면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 살려고 하는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은 분명한 목적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는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순종보다는 자꾸 은혜 받는 데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설교 시간에 가슴이 뜨거워진 거, 또 무엇인가 깨닫게 될 때 굉장한 희열을 느끼고 또 찬양 시간에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이런 것이 어떤 신앙의 중요한 목표점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표현을 자주 하는데 그런데 너무나 아쉽게 그것에 순종이 결여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 목표는 종교적 카타르시스를 느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나의 종교적 열심으로 인해서 순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미리 부르시고 성령을 내 안에 내주하게 하셔서 결국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그 순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핏부림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피가 사람에게 뿌려진 경우는 세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최초로 체결할 때 백성들에게 피가 뿌려졌고, 두 번째 제사장을 임명하는 자리에 피가 뿌려졌고, 세 번째 나병으로부터 치유되었을 때 피가 뿌려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핏부림은 세 번째 이 나병으로부터 치유됐을 때를 연상시키는데, 이는 그 당시 나병은 부정을 의미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의 이 격리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병의 치료는 정결을 의미했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입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지금 이 핏부림을 통해서 우리의 이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이 정결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도 여전히 우리에겐 죄성이 남아 있고 육신이 있기 때문에 죄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을 통해서
부정한 우리, 죄를 짓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회복하고 거룩하게 회복되는 것이죠. 그리고 택하심을 받은 자리라는 것은 미리 아심을 따라와 연결된 단어입니다. 미리 아심을 받은 자들이 곧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고 이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해졌고 하나님의 특별 관리 대상이 된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 이 수신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수신자들은 나그네인데 그 나그네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땅에서 구별된 자들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많을지어다 라고 안부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고 여기서 이 평강이란 에이네레라는 이 헬라어인데 이는 실질적으로는 평강이 아니라 평화라는 단어로 이 관계적인 평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레코 로만 시대의 전형적인 발신자, 수신자, 안부인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발신자는 사도인 베드로, 수신자는 흩어진 나그네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각자의 사명과 정체성에 맞게 살아간 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백성과 사도인이 사명, 그 모든 것을 완수하며 살았고 수신자들 역시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로서 또 성령이 내주하시는 자들로서 순종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간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성도라는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고 또 각자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도 선택된 자들로서 또 성령이 내주하시는 자들로서 순종의 열매를 맺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